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처럼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제자처럼 발걸음을 옮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밤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예배당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 참 많이 모였고 다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저희 안열 장로님과 이예수 권사님의 찬송을 제가 처음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다가 이제 제가 6년 만이죠. 6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연극을 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도 평소와 다른, 내가 만나도 내가 만나 할 정도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대사를 외워서 하는 연극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아이들도 바쁘기 때문인데,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혼이 담겨있는, 몸을 불사르는 연기를 봤습니다.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 그냥 평범하게 보이다가 이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걸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이미, 다만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참 귀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숭고하다고 보통 표현하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여자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번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화가 뭔지 좀 생소하실 텐데, 구화는 청각 장애인들이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거나 혹은 발음하는 입모양을 따라하면서 수화가 아닌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말을 구화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과는 조금 억양도 다르고 발음도 다릅니다. 단지 입모양을 따라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자분이 구화를 하는 걸 보니까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게다가 청각 장애인만 보통 하는 구화인데 이분은 제가 말을 하면 알아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청각 장애인이면 원래 구화를 하던가, 구화를 하면 잘 안 들려야 되는데 말을 완벽하게 다 듣고 계세요. 혹시나 입모양을 읽는가 해서 이렇게 돌아섰어도 얘기해 봤는데 다 듣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쪽에, 머리 뒤쪽에 인공으로 된 달팽이관을 달았습니다. 최근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직장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고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직장이 없었답니다. 계속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집에 오니까 집에 부모님도 사실은 이제는 뭐 일할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 집에 이 딸이, 첫째 딸이 일할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스러워했답니다. 근데 뭐 장애가 있으니 어쩔 수 없구나, 그래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체념했는데 유독 이분만은 황당하게 자기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연예인 박명수 씨가 나왔는데 이 박명수 씨가 그 단체 하나를 홍보했답니다. 그 단체 이름이 사랑의 달팽이라는 단체예요. 인공 청각 달팽이관을 인공으로 달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박명수 씨가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지금 7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홍보를 하러 나왔는데, 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사랑의 달팽이 사무실에 찾아갔답니다.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대요.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고 청각장애인이라 직장을 갖기 어렵고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나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어필을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돼서 이번에 연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한 번도 들을 수 없던 사람이 듣게 되니까 당장은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발음이 달라지고 억양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그녀가 영화관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화관에 가서 다른 무엇보다 그녀가 굉장히 기쁘게 들었던 것은, 제가 제목이 무슨 라라 뭐였는데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라는데, 그 영화의 음악이 내내 자기 귀에 계속 울리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웠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잔잔한 음악이 실내에 울려 퍼졌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지금 이 곡이 재즈인가요? 이런 곡이 재즈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요 하고 말을 하니까 너무 재즈가 이렇게 좋은 거네요. 저는 여기 앉아서도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설렙니다. 평소에 어디를 가도 소리나 음악을 쉽게 듣고 있던 저, 그리고 여기 앉았던 다른 멤버들이 이 작은 소리에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녀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전염이 된다 그러죠. 옆에서 그래, 이게 내가 지금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녀가 계속해서 너무 좋아요. 이 삶이란 게 너무 기뻐요.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계속 연발을 하니까 성경 공부보다 그녀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인데 한 가지 단서가 있더군요. 이 인공 달팽이관 이 기계가 영원히 움직이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달아주는 것도 아니래요. 한 번 달면은 기계값이 한 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후원을 받아서 본인이 10만 원 정도 냈다고 했고, 이 기계의 수명은 10년입니다. 10년 뒤에는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녀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녀는 사실은 지금 상황은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예요. 10년 뒤에 900만 원짜리 기계를 자기가 다시 달 수 있을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족들이 다 그냥 직장 안 다녀도 좋으니까 집에서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당연하게 여길 때 자기는 기도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10년 뒤에 그녀가 900만 원이 없어서 청각을 잃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육안으로 그리고 실제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앞으로 10년은 의미 있고 준비된 경이로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안 들리던, 한 번도 못 듣던 소리를 그 작은 소리 하나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얼굴 표정, 감정, 생활 방식, 인간관계,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10년은 단언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기간이 될 겁니다. 제가 사실 그녀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년 뒤에는 제가 제 힘으로 기계를 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거죠. 이렇게 귀 하나가 들리기만 해도 삶의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즉 신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겠습니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한 것과 같이 짝처럼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성경 맨 앞장에 한번 읽어보려고 했던 분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굉장히 비슷해요.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고 비교해 보시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은 어둠과 혼란 그리고 사실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할 때는 음악이 뭔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는 언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듣는 그 음악 소리만으로 삶에 경의와 감사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제가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그 이전에 사실은 내가 살던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귀한 복음입니다.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세상이 나 혼자서 살기에는 캄캄하던 세상이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저 하늘에 멀리 때로는 우리의 신체로 도저히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가 직접 이제는 내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앉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일하신다라는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벽에다 대고 독백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사람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방 안에서 혼자 독방에 갇힌 사람의 언어를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녹음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독방에 갇힌 사람은 처음에는 온전한 대화를 하게 되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면 점점 이 문장이 부서지기 시작한답니다. 듣는 이가 없고 사실은 되돌아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문법 구조가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내가 공허하게 빈 공간에 대고 독백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의 사고 자체와 생명을 지탱하는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혼자 생각하는 계획들은 부서지기 십상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때는 다 생각대로 될 것처럼 살지만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자기 개발입니다. 손쉽게 자꾸 다가가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동기를 부여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분명히 그분이 열심히 치료를 해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걸 본인이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직접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해서 받지 않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겠다라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온갖 질병이 한꺼번에 튀어나올까봐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것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부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옷을 벗어야 되고, 때로는 주사 바늘을 맞아야 드려야 되고, 때로는 통각과 압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유쾌하리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본질을 드러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이곳에서 똑같은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리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문장 같은 단순한 표현들이 계속 여기 들어있지만은, 저는 단순한 고백을 이 성탄절에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고백해 봅시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소식을 단순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에게 이 성탄의 말씀을 같이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에 맡겨보라고 또 단순하게 부탁드립니다. 운전석을 맡기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운전을 여러분 옆에서 하는 사람 옆에 타보시면 압니다. 저도 제 아내가 운전을 하면 쉴 새 없이 합니다. 그 안에는 알아서 넣으시고요. 오래전부터 믿었지만 습관적으로 신앙이 둔감해진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습관적으로 굳어진 껍질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뭡니까? 단순한 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단순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쟁이입니다. 성경을 펴고 이것이 문학 작품이구나, 이것이 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예수쟁이입니다. 별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둔감하여진 분들도 초대합니다. 흔히 성탄절의 라이벌로 예수님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워낙 유명하다 보니 금방 아시는군요. 산타클로스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숙제 겸 교회에서 낸 글짓기에 산타와 예수의 차이라는 아주 단순한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단순하지만 말씀드렸죠? 단순한 게 본질적입니다. 작은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는 모자를 쓴다. 예수님은 대신 머리를 길렀다. 산타는 사슴을 키운다. 예수님은 안 키운다. 산타는 썰매를 탄다. 예수님은 힘들게 걸어 다닌다. 산타의 아버지는 모른다.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산타는 무교다. 예수님은 기독교다. 이제 이런 작은 차이에서 시작해서 큰 차이로 나아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타는 겨울에만 온다. 예수님은 언제나 있다. 산타는 루돌프를 다스린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린다.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면 나 같은 어린이는 동심이 파괴된다. 예수님은 진짜로 있으니 좋다. 산타는 선물을 주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준다. 산타는 선물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같이 계신다. 단순한 고백입니다. 이 단순한 아이의 고백에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